이것이 종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종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인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명령,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내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TV에서 무속인에 나와서 판을 치더니 요즘에는 관상가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수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불안한 건 내일을 알지 못해서야. 여러분, 내일 알아도요, 우리는 불안해요. 병원에서 나에 대한 이 진단, 이 최종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의사가 와서 알려주지 않아도 불안하고요, 알려줘도 불안한 게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예화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내일을 알아야만이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말해줘도 그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요, 차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요, 타는 순간부터 낄낄거리고 또 자고 먹고 해요. 그들의 눈빛에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다. 그리고 아빠가 목적지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내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종이 나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뭔 거예요? 매 순간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분께 내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의 비결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의 뜻을 묻는 겸손한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사와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창세기 24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지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자 이가 뭐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머릿속에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고 주인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종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만 있지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주셨군요. 그런 말 한마디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고는 표현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그는 충성했고 기도했고 수고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온 마음 다해서 존중하는 주인의 공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죠? 주인을 예배했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그분께 기도하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과 충성함을 보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칭찬받을 일이래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래요.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왔어요. 수고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그럴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야. 너는 와서 시중을 들어라, 허리를 동이고. 근데 그걸 보고 종이 반나절 그냥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종이 그런 종 봤냐?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애를 썼는데 이럴 수 있어? 종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절 보면 종이 그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종들은, 자기가 신분이 종이라고 확신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야. 누구도. 어떻게 감히 주인과 겸상을 해? 주인의 그런 배려를 내가 당연시 여길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죠? 너는 가서 더 뭐 하래요? 나의 수종을 들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받은 대로 종이 충성되겠다고 그래서 종이, 내가 칭찬받겠지.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주인 나에게 이러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겠지.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땅한 것으로 당연히 여긴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한 뜻이에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소위 삐지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종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난 종이 아닌데 종의 행세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도가 지나친데 우리 하나님이 선을 넘어가시는데 내가 계속 종입니다 했더니 진짜 종인 줄 아시나 보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뼛속까지 종인 자들은요, 그렇게 표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서 시험 드는 이유, 그게 뭘까요? 종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종인 이렇게 흉내만 냈지,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제가 젊은 시절 충분히 했죠. 제가 30, 40대 시절에 제가 직분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충성 다했죠. 충분하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과 그의 자세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참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감투가 되어져 있고 와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교양 모드를 취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건 왜일까요? 다들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권사님 없으면 집사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일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찮지 않은 말들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안 쓰면 하나님 손해죠.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종의 비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무도 안 써줬어요. 그 주인도 데려가면 품삯만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주인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분께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무익해요. 근데 당신 나를 지금 써주고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충성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도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나는 무익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종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적지까지 왔어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기저기 들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지 않고요. 주인이 말씀한 곳까지 그냥 그곳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그 종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는 것 같아요. 종은 이미 확신을 했습니다. 종은 확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종의 사명이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짝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지만 리브가가 원해야 했고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허락해 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종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가끔씩 이제 우리 자식들 결혼을 보낼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확신이 들었어. 누구도 확신이 들어야 돼요. 상대도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확신을 갖도록 뭐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돼요. 그냥 나는 확신해.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면 내가 함께 사는데 행복하겠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녀를 뭐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그녀의 부모를 뭐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는 거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막 여기저기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부모님 만나러 간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부모들 만나겠다고. 평생 장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회 가면서 많이들 청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들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쁜 자매가 오면 자기의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형제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대요. 한 청년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자꾸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집사님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 당신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넣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네? 여러분, 진짜 신중하겠습니다. 저도 신중하겠어요.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자기 마음을 줬대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매가 꿈에 나오더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어떡하죠? 형제님 오기 전에 한 서너 명이 왔다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럼 목사님,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왜 꿈에 나타났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럼 꿈속에는 왜 나타났을까요? 계속 사랑하고 좋아하고 생각하니까 꿈에서까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저 목사가 분별을 못하네? 서운해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답 없어요. 답 없다. 누가 봐도 이 종의 성실함과 이 종의 판단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해 줬으니까 갑시다라고 손 끌고 가지 않아요. 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창세기 25장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잖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소식만 들었겠죠. 아버지, 요즘에 그 종이 안 보이는데요, 네 신부감 구하러 보냈다고. 그럼 여러분, 이삭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기대감이 다 공존하지 않겠어요? 이 종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리고 오면 좋겠지, 행여나 내 마음이 아니라 지 눈에 좋은 애를 데리고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뭐하죠?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가 선택해서 가겠대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은 거야. 이삭에게 딱 왔을 때 리브가가 종에게 그래요. 저기 걸어오는, 들에서 걸어오는 남자 누구니? 당신과 결혼할 당신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울을 딱 가렸대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왔을 때 이 너울을 뭐 했을까요? 그럼 이삭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제 다녀왔니? 네. 그 안에 있는 분은 누구니?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어디 보자. 다시 모시다 드려라.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이 좋고 부모가 좋아도 당사자들이 모시다 드려라. 먼 길 왔으니 차비라도 좀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 그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강요할 수 없는 거야.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건강한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하겠대요. 곰보째보다 다 만나겠대.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은 네가 원하니? 네 마음에 드니? 자, 데려왔는데 괜찮아? 함께 살 자신 있겠어? 네. 그러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가 선택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여종이 갈지, 그리고 이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이걸 허락할지, 이게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3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먼 길 왔는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좀 쉬어도 돼요. 여기저기 좀 이렇게 관광도 해도 돼요.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리고 여러분 나름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한 건 분명하잖아요. 좀 쉬고 대접받는 즐거움을 누려도 여러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종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그 종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인이, 내가 존경하는 그 주인이 나를 보낸 그 뜻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종에게는 유일한 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 종은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재미있는 거를 해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나에게 즐거워야지 하지 즐겁지 않으면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건 여러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못 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 하는 줄 아세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못 느꼈으니까 그런다고요. 목사가 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강요할 수는 있죠. 우리 기도 자리에 이렇게 초대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가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좀 살펴봅시다. 우리 시편 4편 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우리 40편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고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재물이 쌓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핵곡식이 쌓이고 창고에 돈이 막 잔고에 쌓이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기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인은 뭘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죠?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대요. 즐겨.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인처럼 창고에 돈이 쌓이고 부유해지는 것보다도 주식이 올랐다, 네 사업이 잘 됐다, 막혔던 일들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보다도 주의 뜻 행하는 게 더 큰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척병이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예배도 한번 드려주는 거야. 헌금도 그냥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회도 섬겨주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왜 어느 한순간에서 멈추는가?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 왜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 안 한 줄 아세요? 부모들은 필요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어야 되고 실력을 있어야만이 네가 세상 가운데서 무시받지 않고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어. 부모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죠? 허리가 그냥 이렇게 휘청거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재밌어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매 맞을까봐 하는 척 몇 번 하지만 지속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즐겁지 않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분으로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이미 한쪽 구덩이에 전락해져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성도들 신앙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근데 목사님 보면 아무 일 없을 때도 안 찾고 힘들 때도 안 찾으면 답 없는 거죠. 여러분 시편 방금 우리 읽었던 4편 40편에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면 아직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 신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종이 아브라함, 나를 보낸 그 아브라함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충성됨,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을 누리고 먹고 마셔도 달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충성된 종의 모습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음 주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종의 자세가 뭐냐면요, 난 종입니다, 난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부모들 만날 때도 지금 종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내가 종이래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명함을 내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강의를 나가거나 특강을 나가거나 메시지 전할 때 저희 이렇게 이력을 막 적어달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 이렇게 적으면 또 없냐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잊고 있던 걸 막 찾아줘요. 목사님 세 권의 책 쓰셨잖아요. 네. 세 권의 책 썼어요. 제자훈련 교재 많이 쓰죠. 그것도 썼죠. 대형기 어디 있어? 예. 나보다 더 잘 찾아내시더라고. 이 종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내가 속한 분이 있습니다. 나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인 안 보는 데서는 주인인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없을 때는 사장인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없을 때 얼굴 보니까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종인데 사장님처럼 얼굴에 보이지? 사장님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네. 직원인 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상 아니에요? 왜 종이 주인처럼 보여요? 주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뼛속까지 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에 속한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뻥튀기 해서 더 이렇게 이 스펙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보통 여러분 목사를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요 가운데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죽을 고비 다 넘겨가면서 고통 고난 받아가면서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말씀 선포해 놨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 누구에게 데리고 갈 거야? 예수님께로.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내가 다 양육해놔도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돕고 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신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도 중매하는 그 기쁨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중매쟁이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보고 손 한번 줘볼래요? 아 왜요? 손금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서 뭐예요? 중매쟁이가 신랑을 놔두고 자기가 막 매력을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쟁이하고 신부랑 눈이 맞아서 뭐예요?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신랑 행세하는 거잖아요. 중매쟁이가 지금 신랑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말을 제 입으로 좀 하기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김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준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목사인 제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요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떠나니까 저도 같이 갈래요. 여러분,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심이 있었다. 내 사람 만들어. 여러분, 만일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을 제가 직언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직언을 못 하시네? 그럼 여러분 제가 내 사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둘 다의 불행인 거예요. 둘 다의 불행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신랑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종이 주인이 있음을 뭐 하는 거죠?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낙타 10필 가져왔어요. 안 놀리시잖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벤츠 5대하고 BMW 3개하고 벤틀리 2대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구마구까지 있어야 되나? 자가용 10대 갖고 왔어요. 자가용 10대를 종이. 여러분 그거 보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거 보고 놀란 거잖아요 지금. 와 어디에 공작이셔? 주인이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탁 김 빠지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난 종이에요. 난 종이에요. 성도의 멋있음은 그 성도의 멋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멋은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종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신랑 아닌데.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멋이 있는 거예요. 멋이. 종이 주인인 채 하는 데서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 어색하고 멋있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데 엄마 따라한다고 막 풀 메이크업 한 애들 보면 여러분 멋있고 예쁩니까? 막 섹시해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막 아빠처럼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멋낸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근엄함과 멋있음이 보여요? 어색하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러분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뜻, 나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이 종이.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이 주인의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 낙타 10필 뿐만 아니라 반세겔 금 코걸이를 하나를 준 거예요. 10세겔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도 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 한 세겔이 한 5.7g 정도 된대요. 10g 정도 된대요. 10g 정도.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5.7g 정도겠죠. 이거 다 합하면 한 1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신 여러분 지금과 달리 여성들이 금을 쉽게 가질 수 없었어요.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쉬운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귀했어요.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고 리브가도 놀랬고 그거 보고 리브가의 부모님도 이 종을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종의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겁니다. 주인 거예요. 주인의 것이고 그 주인이 내가 이곳에 신부를 찾아오도록 사명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종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죠? 내가 이곳에 와서 내 주인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또 이러이러하게 기도했는데 마침 이 기도에 부합하는 한 여인, 당신의 딸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 여인을 유심히 바라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우리 주인의 아들 신부감으로 딱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예비해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이 정해졌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저에게 결정해서 말해 주십시오라고 공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 종이 주인 나에게 무엇을 맡겼고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종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만 봤을지 모르지만 종을 통해서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의 주인이 왜 이 종을 보냈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거야.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 한순간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일 해야지, 또 돈 올라오겠구나, 막 주식이 막 터지구나, 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시편 기자가 여러분 했던 고백 아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겠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겠대요. 살아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래요. 그것이 즐거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한 번 또 안 드리면 막 목사님 눈치를 보이고,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치를.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목사님, 저 남편이, 제 아내가 이번에 기도를 못하고 또 예배 몇 주 빠져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신앙, 아직도 유치원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즐겁지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즐겁게 못 보는 내 마음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즐겁게 느껴져 버리는 것으로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 있기 때문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보여주는 여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낙타 10피를 들고 다니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도 이거 제게 아닙니다. 저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신부를 신랑으로게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소망하고 내 삶을 올인한 분이 누구인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을 나는 믿어져요. 설명이 안 돼도 믿어져요. 논리가 없어도 믿어져요. 다른 데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설명 안 해줘도 믿어지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분을 소개를 못 해줘요. 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양육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양육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나를 보내신 주인 나를 왜 보냈는지를 모르는데, 왜 주인이 나를 보내는지 주인의 뜻을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말을 못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듣고 결정하세요. 그 사람이 믿냐 믿지 않냐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여러분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그가 믿고 믿지 않든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인인 차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주인인 차지 않기로. 그리고 날 향한 주님의 뜻을 매 순간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얼마나 묵상하면서 불러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나를 이끄시는 분, 내가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